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시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또 29일까지 두 번의 예매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셔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을 부르니까 또 역시 눈물이 많이 납니다. 제가 또 개사한 작곡이 저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따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 인생이 짧습니다. 제가 2010년도 11년도 필리핀하고 라오스에 가서 그냥 쉬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목회가 하기 싫어졌습니다.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이전에 봤던 것과 딱 발을 담그고 와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사람 간의 이야기지만 혼잡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철학과 세상의 지혜를 들이대는 것과 이렇게 해서 혼잡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을 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 두 가지의 혼잡이 성경에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저는 다 겪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필리핀 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1년 살기, 라오스에 가서 몇 달 또 살다가 그래도 왠지 뭐가 이끌리는 바가 있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때문에 원주로 이사를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곳 찾다가 요 앞에 있는 교회를 만나서 그 양반하고 또 보니까 인연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2013년도 5월 23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만 12년 공식적인 목회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나온 설교 녹화한 것, 우리 강고사님이 캠코더를 설치해 주셔서 녹화한 게 한 500개가 되는데 이전 걸 살펴보면은 엉터리가 많았어요. 말도 못하고 그때는 뜬금없이 주저주저하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심 하나는 죄 사함이었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크게 두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나는 세례교인이고 이렇게 하며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무리가 하나가 있고 근데 다 가져갔습니다 라고 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일날 예배 지켜서 고백하고 또 자범죄 용서받지 아니하면 또 거기에 매이게 하고 그럽니다. 또 한 그룹은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100%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의 100%였지 근거가 없어요. 성경의 결과만 놓고 이렇게 해서 확실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장로교회 사람들보다 100배가 나아요. 근데 장로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자 다 가져갔다 라고 해놓고 아직도 회개 안 한 게 있네, 자범죄네, 이러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또 매여 살아요.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근거가 없고 무엇 때문에 죄사함이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했고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방법 중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는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죽음이 나보고 죽으라고 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라고 하는 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99.9%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저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너만 잘났냐, 네 똥만 굵냐, 너만 복음을 아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옳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 연합을 가르쳐요. 그 구약에서 가르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입니다. 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몸뚱이는 둘인데 하나라고 하는 그 신비 속에서 첫날 밤이 성관계가 없으면은 같이 살아도 둘이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신비 속에서 이 연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희생 제물을 만들어 놓고 이 희생 제물에다가 두 손으로 얹어서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 속에서 나를 이 속에다가 전가시키는 방법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빼고 여기서 나오는 죄악을 넘겨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죄악 둘이 다 넘겨줄 수 있나요? 침 한번 삼키고 뒤돌아서면 또 죄악이 또 있어요. 결국은 뭘 넘겨주라는 거예요? 맥락을 이해를 해야지 돼요. 넘겨주라라고 하는 이 속에 포함된 함의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씹어야지 되는데 겉모습에서 취해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옆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포항에서 큰 교회 몇 군데도 가보기도 했고, 어떤 분은 차근차근 말하고 어떤 분은 웅변하듯이 설교를 하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말 잘한다,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기준과는 달랐어요. 성경이 겨우 이것을 가르친다면 성경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고 읽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거와 성경이 말하는 거와 단어가 일부러 중첩이 되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 20년 지나다가 한 50쯤 됐었을 때 목회를 한번 하고 싶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다가 은퇴하면은 퇴직금 많이 받죠. 또 10년 더 돈 벌죠. 여행도 다녀야죠. 좋은 옷도 사야죠.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정도를 아마 기다렸지 싶어요. 그러다가 오케이 그래 놓고 일을 저질렀죠. 그게 이제 막내가 군대 갈 때였습니다. 군대 보내놓고 제가 이제 군대 가는 건 날짜 계산해서 신대원에 들어갔죠. 물론 신대원에 들어가서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배웠는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 이런 부분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풍습, 뭐 어떤 단위, 기타 배경, 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서신서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세 번째는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눈물의 편지는 분실이 됐다. 이런 걸 배웠어요. 분실되고 안 되고는 알면 좋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실됐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됐으면은 안 돼도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실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루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포스코 다니면서 리더십 전문 강사였어요. 당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리더십 프로그램 몇 개 하고, 요즘 또 돌아다니는 MBTI 강사 자격도 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강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리더십 강의를 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작을 했더니 전부 장사꾼들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떼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는 그냥 내 길을 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어설프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또 어설프게 마치는데, 또 나름대로는 그 긴 12년의 시간 동안 뭔가 나름대로 단련되고 정리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책을 한번 내야 되겠다. 차인표 씨가 영화 배우 겸 작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도 엊그저께 알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오는데 공항에서 어느 책을 한 권 샀는데 어떤 변호사가 쓴 책이었답니다. 자기가 순간 생각하기로, 아니 변호사가 책을 썼으면 배우인 나는 책을 못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책을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년이 됐어요. 근데 어떤 책인가는 몰라도 하버드인가 어느 대학교의 교재로 하나 사용되는 게 있을 정도로 많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죠. 차인표가 책을 쓰고 조혜련이가 책을 썼다면은 나라고 못 쓸 이유가 없다. 그들은 또 다른 각도로 썼겠지만 나는 핵심 중에 핵심을 골라서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병자들이나 마음이 애통한 자들만 따랐지 그렇지 아니한 자는 따르지 않았어요. 책이 한 권 팔려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진짜로 도움이 된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많았죠. 직장에서 월급 받던 거 끝나고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까먹기 시작하고, 애들 학비 내주고, 뭐 결혼한다니까 또 좀 뭐 보태주고 하다 보니까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제가 대전에 노후 목적으로 4층짜리 건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목회를 하든지 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결국은 애들하고 상의를 하나. 애들은 섭섭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가 꽤 나왔는데, 그때는 내가 월세를 손을 안 대고 모친이 관리를 하면서 알아서 썼으니까 그걸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절반은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절반밖에 내가 못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갖고 와서 또 이것저것 하고 거주하는데 보태서, 집 좀 보태서 좀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니까 또 남은 게 없어요. 이게 뭘 할까? 엊그저께 내년도 노인 일자리 신청이 12월 초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가서 휴지를 주우면은 한 달에 29만 원씩 준대요. 거기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안 갔어요. 한 여름 때부터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막상 은퇴라고 하는 거 별것 아니다. 내 직장도 떠나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짜증도 좀 많이 냈어요. 제가 힘들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하자. 애들이 하지마, 나 지금 47이야. 칠순은 무슨 개떡 같은 칠순, 나중에. 여름부터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끝내는 제 건 지나갔고 아내 생일에 맞춰서 오겠다. 그래서 와라, 그럼 할 수 없다, 와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난 10월 달에 그냥 넘어갔어요. 아내가 좀 많이 토했어. 11월 말쯤에 또 토했어요. 저녁에, 밤에 1시간을 토했어요. 거의 죽어갈 정도로. 세브란스 응급실로 이제 갔죠. 피검사, CT, MRI, 뇌 종양이 다 암이다. 근데 묘하게 그 토한 날이 다 주일이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애들 왔었을 때 아들이 나 쳤었다 그날. 그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만은 전부 주일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난로를 엊그제 하나 사가지고 이쪽에다 이제 난로를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의사 말이 작은데 한 15mm 작은 종양인데 이게 자라려면은 2배인가 몇 배로 자라려면은 70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70년이 걸려서 이 암 때문에 죽으려면 지금 70인데 140이 돼야 되니까 장수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설령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뚜껑을 열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또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여기 와서도 처음 몇 년, 한 1, 2년 지났을 땐가 또 한 번 숨이 멈췄었어요. 인공호흡하고 두드리고 어떻게 하다가 꼭 하고 숨을 쉬고 버티고 살았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혹 허락이 되면은 자연인으로 가야 되겠다. 잠자리만은 황토방 만들어 놓고 쏘 다녀야지 되겠다. 그리고 조그만 옆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서재 있는 책, 청권 다 한 장 한 장 넘기고 본 건 다 뜯어서 치우고, 그렇게 놓고 책을 10권 정도로만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그 중에 10권을 다시 한 권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의 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쓰고 싶었습니다. 엊그저께 또 어느 책 소개하는 게 독서신문에 나왔어요. 영화배우 김수미 씨가 서상을 떴습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썼대요. 일용없니 하면서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20몇 살 때 처자 때 그 할머니 역할을 하면서 애를 좀 많이 먹었는가 봐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늙어가며 무슨 식당인가 뭘 하는데 이게 또 고소를 당해서 막 굉장히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 고통당할 때 쓴 일기를 보니까 이제 하늘을 향해서 애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나보고 어딜 가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글이 있더랍니다. 그 자식들이 이제 그걸 편집을 해서 책으로 적어냈죠. 그러면서 그 책을 소개하는 마지막 글이
나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1층 담에다 나팔꽃이 올라가도록 꾸미고 싶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며 늙으며 그리고 흙 밟고 싶고 그리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고 싶고 라고 하는 것. 지난 세월 살펴보고 70년을 살았습니다. 70이라고 하는 나이는 고희라고 하여 종심소욕 부류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순이 되면은 어떤 말을 들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을 해갖고 그냥 고깝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잘 받아들이는 나이가 이순이다 라고 그러는데 70고희가 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다 바른 길이다, 옳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게 종심소욕 부류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되고 또 성품이 더 바라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 인자를 5개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아마 그때가 고의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인생을 겪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지, 사실은 하나님 나한테 보여준 것이 그림이 있긴 있어요. 어느 날 그렇게 보여줬는데 좋죠. 그렇게 가면은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가로 하나님과 관계된 소책자가 여러 권이 있어요. 3가지 질문도 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얇습니다. 저도 그 책을 서재에 꽂아놔놓고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펴봅니다. 3가지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것을 하라. 이게 3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저에게 3가지 질문을 해요. 가장 나에게 중요한 때가 어느 때냐? 저는 성경을 만났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뭐냐? 성경 속에서 죄사함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경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목사가 돼갖고 부질없이 사람들이 봤지만 목사가 돼서 나름대로 설교한 것이 나에게는 최선이었다, 행복이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10점도 안 돼요. 남이 보기에는 빵점, 5점 그러겠는데, 그렇지만 나는 참 행복했었다. 육체의 본성을 다 버리지 못해서 부드럽지 않은 모습이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충실해야지 돼요. 성경은 마지막 순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럼 주 예수님이 오시면은 오시는 걸로 그냥 다 두 손 들고 맞이할까요? 오는 순간 선악이 갈립니다. 오는 순간 생명과 심판이 저절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몇백억, 몇천억의 인구를 갖다 놓고 1대1로 세상 법정에서 삼심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내 안에 무엇인가가 다 있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충실하게 살아야지 된다.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 현재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늘 계속 이어지는 현재가 있어요. 옛날에도 현재, 지금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과거, 미래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사람이 여기에 있든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는 현재입니다. 이걸 지금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100년 전의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이때가 현재예요. 나는 여기 없었지만 나는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럼 10년 후에의 그때의 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미래예요. 그 미래를 다가올 현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옛날의 현재를 우리는 과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전의 현재. 그래서 항상 현재예요.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아니 씨를 뿌리면은 이 뿌린 것의 결과가 꽃으로 드러나고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지 현재의 결과가 현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때 뭐 두 손 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난주 그 지난주도 퀴즈를 드렸어요. 아빠하고 엄마 중에 누가 더 자식을 사랑하느냐? 호수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호수 안에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엄마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아빠보다. 왜 그러냐면은 씨를 준 건 까먹어요. 근데 내 속에 갖고 있다가 몸을 용틀어서 내가 낳은 자식이 100% 1000% 맞는 건 여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내가 엄마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은 저절로 내 자식인가 아닌가가 다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그러지만 내가 알고 주님이 아는 것이어야 되지 나 혼자 안다 하고 주님이 나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1년 12달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서울의 모교회 장로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애국에 출장을 가도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밤에 도착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개떡 같은 소리 안 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씨가 진짜냐 가짜냐 이것도 묻기도 하고 씨를 받을 수 있는 네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이냐를 묻기도 해요.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도 씨였고 나쁜 밭에 뿌려지는 것도 씨였습니다. 근데 밭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또 한편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그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 거짓 복음이죠. 똑같은 사람인데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은 것 못 갔습니다. 다 빈손으로 갑니다. 대통령 탄핵되는 거 봐보세요. 권력 순간입니다. 명예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빈손 들고 갑니다. 톨스토이가 또 물었어요. 사람에게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겠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여자 아이들이 땅 따먹기를 했어요. 이제 돌멩이 깨가지고 우리도 보면 이제 가끔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당에다가 큼직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놔요. 그리고 이제 각자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둑알 같은 거 뭘 탁 튕깁니다. 튕겨가지고 다시 요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는 자기 땅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땅을 넓혀가요. 한 사람에게 여기서 출발해라. 출발해갖고 네가 땅을 밟고 돌아오는 이 땅 전부를 다 주겠다. 시간은 하루. 그런데 조건이 있다. 지금 해가 떠갖고 여기까지 해가 떠 있는데 이 해가 여기 쭉 넘어가서 딱 사라지기 직전까지 여기로 돌아와야지 된다. 부지런하게 뛰었어요. 막 뛰다 보니까 막 몇만 평이 되는 거야. 몇십만 평이 될 것 같아요. 조금 갈까? 아니야. 조금만 더. 그러다가 죽어라고 달려오다가 이 앞에서 옛날 우리 애기들 말하죠. 깨꼬닥.
몇 평 땅이 필요했겠어요? 한 평? 세 평?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성경도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져가는 건 뭐예요? 요 안에 있는 것. 머리 말고 마음에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성경 지식?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지식 아니에요. 예수님? 입으로 나불거렸다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나요? 예수님이 나를 낳아야지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낳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럼 문설주에다 인방에다 피를 바르고 밖에 서서 여기는 피 바르는 곳이야. 이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와갖고 그 사람에게는 유월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안 돼요. 피를 발라도.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거했을 때 죽지 않았는데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졌어요? 예수님만 지셨나요? 예수님만 십자가 졌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내가 그 안에 없으면은 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님만 짓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다시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대신 대속이라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무엇을 나타냈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한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었는데 이삭이 아버지 저기 양 있네요. 갖다가 잡아서 번제단에 올리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기서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말씀하지 않는데 레위기 16장, 레위기 1장부터 제사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삭이 분명히 어떻게 했을까요? 수풀에 걸린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머리다가 두 손으로 얹고 자기를 넘겨주고, 그럼 제물이 번제단 위로 올라가기 전에 칼로 찔릅니다. 양의 죽음이에요. 근데 양의 죽음 안에 누구의 죽음이 있어요? 나의 죽음이 있어요. 성경은 요거 한 가지. 저는 요거 하나밖에 몰라요. 다른 건 다 몰라요. 박사? 신학 석사? 나는 그 사람들 발꿈치 때만큼도 몰라요. 근데 아는 건 이거예요. 근데 신학 박사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대속했다. 속죄자나 속건자나 다 같은 애입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영수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0시간, 20시간 토설해가며 죄 다 끄집어낸들 몇 가지 끄집어내겠어요? 머리 나쁜 놈은 100가지 꺼내놓고 머리 좋은 놈은 1000가지 꺼내겠죠. 그럼 1000가지밖에 없을까요? 호세아서는 율법을 10,000가지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10,000가지 이상 꺼내야죠. 그럼 10,000가지 이상 꺼내면은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직 덜 오다가 토해내다 목구멍에 걸려있는 건 그냥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거는 너를 넘겨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지 맥락이 아닌 거.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 반드시 죽는다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는 거야. 근데 네가 죽는 거를 너를 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죽음 안에 너를 놓는 거야. 성경은 이것 한 가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때는 3주, 어떤 때는 3달, 어떤 때는 1년 6개월, 어떤 때는 두란노에서는 2년, 마지막 셋집에서 2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러 지역을 다녔어요. 다니고 나서 딱 던진 말은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하나 갖고 살아내는 거예요. 요 하나 가지고 줄기, 가지, 꽃, 열매 만들어내는 거예요. 뇌종양 암이라고 그래 있어요. 의사가 그렇게 해서 설령 수술을 했다고 합시다. 어느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수술은 의사의 몫이고 회복은 내 몫이다. 예수님은 그거 한 가지 딱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지 돼요? 자,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두꺼워요. 마지막엔 나 올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럼 다 다를까요? 다 똑같아요.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전봇대가 있습니다. 울진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서울 쪽으로 갑니다. 뭐 삼성 시흥에도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전봇대가 세워져요. 그게 철탑이죠. 철탑으로 만들읍시다. 개성공단에다가 철탑을 이렇게 세워졌어요. 한국에서.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북에서 성질이 난다고 전선을 잘라버렸어요. 전기 안 받아. 더러운 인민공화국 전기 안 받아. 탁 잘라버렸어요. 자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무너졌어요. 철탑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쪽 철탑은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주는 요 힘이 또 있어요. 전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선 자체가 철탑을 잡아줘요. 근데 이놈을 뚝 끊으니까 이쪽에서 당기는 힘에 의해 갖고 넘어가고.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아담과 아담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아담의 이야기 중간에 십자가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아담을 보는 게 낫죠. 그럼 여기에 노아, 다윗, 솔로몬, 이삭, 야곱, 아브라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아요? 우리는 요거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서 아담까지의 이야기를 요 사람도 알고 모르고를 각자가 아담과 아담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따랐느냐, 어떻게 거부했느냐 그 이야기의 반복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일관성은 두 아담의 이야기, 다른 것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른 걸 찾아갖고 다윗의 흉내를 내려고 하고 그게 나의 삶의 모범이 되고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적용? 좀 막말로 얘기하면 개떡 같은 거예요. 삶의 적용 자기가 해야지 돼요.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한다. 그냥 주님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뿌리가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기껏 해봐야 땅 2평, 3평밖에 안 돼요. 세상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꼭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핵심을 먼저 딱 미리 잡는 거예요. 바티칸 성당에 갔었어요. 바티칸 성당에 갔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젊었을 때의 용감한 다윗 왕 모습을 약 한 5m 높이 정도가 돼요. 5m 정도. 다윗을 이렇게 다 그려놓은 조각상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달라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마리아가 자기 무릎에 안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피에타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그림이 뭐 구두가 삼각이고 뭐 좋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피에타라고 그래요. 너무나 조각가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근데 하루는 미켈란젤로가 좀 아직 가다가 이만한 잿더미 속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발견을 해서 야, 저 돌 좀 가져가자. 뭐 하려고요? 저 새까맣게 타고 이 끝이 흘린 걸 뭐 하려고요? 뭐 할 게 좀 있어. 그거 가지고 피에타를 만들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참 재주도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호수 와이프. 은성이. 너 나보기가 싫어서 안 나왔는데 오늘 혼 좀 나라.
이 안에, 이 돌멩이 안에 커다란 돌멩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온 돌멩이는 이런 거였어. 근데 이 안에 피에타라고 하는, 예를 들어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뭐 팔로 예수 시체가 이렇게 누워 있고 하는 요것이 요 안에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이게 이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그래서 나는 피에타 이의 모든 것을 다, 이거 다 뭐 했다요? 버렸다. 불필요한 것을 다 나는 제거만 했다. 나는 특별한 종합가가 아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원래 있었던 요 모습 위에 것을 나는 다 제거한 것밖에 없다. 자,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그 나머지를 다 버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가 뭔가, 그거 한 가지 아는 거예요. 다른 거 덧붙이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제가 미꾸라지 이야기 드렸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 그러면 온 웅덩이가 막 지저분해집니다. 가라앉았던 것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웅덩이 속에 뭐가 있어요? 흙탕물, 진흙. 그거를, 그릇을 깨버리든지 엎어갖고 그걸 없애라고 한 것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놔놓고 이후에 떠있는 생선까지 명태 대가리 여기다가 가라앉혀 놓고 이 위에 있는 맑은 물을 보고 막다. 나는 지금 마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이게 세상 종교고,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마음 훈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상 뭐 이런 거예요. 다 가라앉혀 놓는 거야. 그냥 안 보이게 숨겨 놓는 거야. 근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순간 꼬리만 탁 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을 깨라. 그릇을 깨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라. 그럼 깨는 건 어떻게 깨요? 죽으면. 제일 싹슨 죽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너 반드시 죽는다. 김과식이 너 반드시 죽어. 내가 어떻게 죽어요? 죽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 모형으로, 예표로. 안 죽고 죽는 방법. 죽지 않았으면서 죽는 방법. 마음은 아파도 육체의 고통이 없이 손목에, 손바닥에, 발목에 대못 박히는 고통은 없었지만 고통 받게 해준 것. 그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목사 만났더니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되지. 속으로 개떡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게 목사라는 사람이야? 대리석 안에 다비다, 피에타, 성경 안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재물 많은 청년에게 물었어요. 네 소유 다 팔아. 그 재물 많은 청년이 뭐 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걸 다 지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 안에다 생선 대가리 숨겨놓고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네 소유를 팔아. 그러면 예수님이 네 소유 팔아 그랬으니까 너 땅 팔고 너 집 팔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가 가진 소유는 뭐예요? 자존심, 잘난 척하는 거, 네 생각.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바꿔 얘기하면 제사함에 복음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믿습니다. 애치고 다녔다. 이렇게 글을 바꿔봐 보세요. 엉터리로, 거꾸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인생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야구 시합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구장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홈에서 공을 딱
던지면은 여기 서 있던 사람이 공을 땅 치고 1루로 가고 2루로 가고 3루로 갔다가 돌아오면은 한 점. 이렇게 얻어요. 저도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그 선지동선이라고 있어요. 개간지 만들어내는 거. 나도 요걸 가지고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를 썼느냐? 이 홈에서 1루로 가는 것을 직장을 떠나서 내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거 1루, 그리고 2, 3루는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의 과정 2, 3루를 이제 본 거예요. 물론 2, 3루로 가다 보면은 여기서 타자가 홈런을 치면 저절로 갈 수도 있고 안타를 쳐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능력으로 도루를 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열심히 갈 수, 내 힘으로도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힘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면서 교제가 되면은 2, 3루가 쉽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3루까지만 인생을 딱 정해놓고 3루에서 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개념으로 이제 봤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어느 사람이든 출생하고 15세, 20세, 30세, 40세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지학,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이립, 그걸 이루고 40이면 부록, 지천명, 이순, 칠순, 고위 뭐 여러 가지 얘기로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어떤 그 종교성에 묻혀 살아 있으면은 그걸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천동설, 지동설이 바뀌는데 몇 년 걸렸어요? 천동설 주장을 가장 강하게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BC 300년대. 17세기에 들어서야 지동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다 지동설 같죠. 아침 해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어디 이런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태양 중이 아니라 태양이 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바꾸는 것, 이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그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무엇을 보려고 성경을 봤는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화려하고 옷 입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집에 있느니라. 그럼 너는 뭘 보러 나왔느냐? 뭘 보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의 훈계성 산상수훈을 배우려고 나왔어요? 착각이에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거 한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너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청년 중에 호수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호수한테 묻는 거야. 너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느냐? 물어요. 받을 수 있어요? 너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죠. 그 세례는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지 돼요. 어디에서? 연합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하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가는 것이지. 이거 손잡고 간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해서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천동설, 지동설 바뀌는데 거의 1700, 800년, 2000년 이렇게 시간이 흘렀듯이 생각을 바꿔야지 성경이 보여요. 저는 그 생각이 딱 바뀌고 나서 내가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을 너를 잘 안 받아요. 12년 지나면서 뒤돌아보면은 실패의 목회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줬고 또 멀리서 우리 하진이를 비롯해서 우리 제 입사님, 이 입사님 모셨고
나한테 삐져서 한집사님 가신 것 같은데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 목회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가 하나 적어왔어요. 나 반짝이지 않아도 좋아. 억지로 화나고 박지 않아도 좋아. 나 이제 집으로 간다. 오래된 얼굴이 기다리는 집, 어둑한 불빛이 반겨주는 집, 편안한 불빛 속으로 나 돌아간다. 안녕, 오너라. 오늘 안녕.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시적인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저도 또 이제 이 자리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또 다른 후반기 목회를 분명히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 공식적인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70의 은퇴를 하면서 그 박목월 선생이 이 나태주 시인이 등단을 했을 때 한마디 하더랍니다. 어이 나군, 서울 올라오려고 까불지 말고 시골에서 시나 열심히 쓰게. 근데 처음에 더럽게 기분이 나쁘더래요. 서울 올라오지 말고 시골 구석에서 시나 쓰라고. 근데 그 말 따라서 시골 구석에서 시만 썼더니 나는 좋은 시인이 됐다. 이렇게 오히려 지난날에 박목월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던 것, 이런 이야기를 보고 저도 그냥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톨스토이도 보면은 그 이반 일리치의 뭐 죽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생이 죽음이 어떤 건가 이렇게 쭉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어떤 법관이, 잘 나가던 법관이 승진이 돼서 집도 사고 도배를 새로 하려고 그러는데 도배꾼이, 내가 보니까 도배꾼이 하는 일이 일머무리가 없는 거야. 일머리가 없어서 자기가 올라가서 도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치고 내려오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의자에 옆구리를 찔린 거예요. 이제 뭐 췌장이나 어디 뭘 다쳤는지는 그때 당시에 의술로는 이제 몰랐죠. 아프고 하다가 결국은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몸이 골골골하고 승진해서 또 탈락을 하니까 옆에서 잘 지내던 사람들이 안 쳐다보더라. 근데 어떻게 하다가 뭐 뇌물을 들고 갔는지 고위층을 찾아가서 다시 2단계, 3단계를 떼갖고 높은 자리에 딱 가니까 또 다시 볼때같이 찾아와서 있더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젊어서 환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삶을 살았구나. 나는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걸 계속 외치다가 결국은 괴롭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죽어나가는 모습을 톨스토이가 썼어요. 이제 우리 인생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가? 그 힘든 속에서 바람이 불어야지 나무는 뿌리를 내려요. 바람이 안 불으면 뿌리 내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무는 나무끼리 또 꾀가 있어가지고 뿌리가 뿌리까지 엉키면은 뿌리가 뿌리까지 엉켜서 옆에 나무를 잡아준대요.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의 개념도 들어가고 서로 함께 가는 모습이 돼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에 이상한 벌레가 와서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은 이쪽 나무로 뿌리를 통해서 신호를 보낸대요. 나한테 지금 이상한 놈이 와서 내 잎을 갉아먹고 있어. 이 식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월이 가면서 언젠가는 다 놓여야지 됩니다. 그 놓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지? 아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첫 번째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첫 번째로 꼽는다. 자연인도 보면 꼭 미루는 들 나중에 와가지고 나는 참 마누라하고 마누라를 잘못했어. 열심히 갖고 놓으면 나중에 마누라가 여기 자연인 찾아올 거야. 그걸 기다린다. 그래서 젊어서 철들지 왜 늙어서 이렇게 철이 드는가.
꼭 저 보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던가. 그걸 했더라면. 저도 아마 젊어서 직장 다니다가 50줄에 들어서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지? 안 하면 후회할 게 뭐지? 그래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마지막 25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신을 알았더라면. 그게 마지막 25번째의 후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진짜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성경책을 옆구리다 들고 끼고 1독 10독 뭐 많이 했고 찬송 부르고 하지만 여기서 내가 과연 얻은 것이 무언가. 딱 1분 스피치로 이야기하면 성공입니다. 단 예수님이 주기로 작정한 거 원한 그 내용 그것 하나. 그거 가지고 가수들은 돈 많이 벌어요. 난 가수들 돈 많이 버는 줄 미처 몰랐어요. 어느 가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30년 전에 그 히트곡 하나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 히트곡이 없으면 남의 노래 부르고 다니고 공연값 받는 거예요. 근데 히트곡이 하나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냥 개인이 사석에서 부르는 건 빼고 생일 축하합니다도 있죠. 생일 축하합니다. 아무 데서나 불러도 돼요. 근데 연습곡에 생일 축하합니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작권료가 3천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작곡가의 후손들이 1년에 25억을 번답니다.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딱 하면 3천만 원이래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은혜로 살리라,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것의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 알갱이 하나가 없으면, 씨앗 하나가 없으면, 그 씨앗 속에 저 큰 나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인다면 씨앗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분재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고 안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많은 것 중에서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죄를 지게 하고 아담이 죄를 졌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사람들은 아담의 뒤치다거리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다시 그걸 뺏겨내고 가죽옷 입혀준 것을 이미 계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피에타 이 안에 다 있었듯이 이미 계획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와서 죽어야 되는 것.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죽고 다시 사는데 죽고 다시 살기 전에 이 땅에 와서 뭘 했어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나는 공생이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팔 부른 게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이 아니고 요한은 구약이 내려오는 성경 인류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학자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이때의 시간은 모릅니다. 어떻게 돼 있든 간에
하나님이 제사장 그룹을 뽑아가지고 율법을 주면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으로 줬는데, 요 율법으로 뭘 가르친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친 건가요? 당연하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 없다, 성경이 돼 있어요. 율법이 행위로 이렇게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자 없다. 근데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요? 지키지 않아야지 구원받아요? 요새 율법을 지켜야지 돼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뭘 가르쳐요?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까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두 손 얹고 넘겨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갖고 누구를 가르쳐요? 이삭의 대신 죽은 번제 양을 가르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 길로 가야 된다. 너 내가 받을 세례 받을 수 있어? 라고 묻었던 모든 율법으로 뭘 가르치냐면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이전의 은혜 시대 이렇게 불러야지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성육신 이전의 은혜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은혜 시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자기가 가고 싶어 갔어요? 율법대로 갔어요? 요셉 율법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셨다고 로마서에서는 8장에서 기록을 해요. 예수의 죽음이 율법이에요. 나의 죽음도 율법이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는 아니에요. 문자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과 율법의 행위, 이거를 구별해야지 돼요. 이걸 분별해야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이 가르치는 은혜의 이 속에서 가르치는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율법은 그냥 단순하게 지키는 행위, 여기에다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주일날 한번 예배 빠지면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부터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세례식 안 받았다고 지옥 가나요? 성경이 유아세례 얘기하나요? 안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율법이 은혜를 다 가르쳤어요. 희생제물 안으로 들어가라. 고린도 전서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그러죠. 그 양 안으로 들어가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석가는 뭐 했어요? 왔다 가는 거야. 빈손이야. 팔정도 8가지를 지키면은 8가지를 무슨 재주로 지켜요?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무슨 생각으로 그걸 지켜요? 못해요. 못 지켜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 거짓쟁이다. 호남 지방에서는 무당을 단골이라고 그랬어요. 무당집을. 단골. 그래갖고 신년 운수 보고 그럴 때 내가 정해놓은 단골을 불러다가 와가지고 야, 나 점 좀 쳐줘.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럼 단골이 뭐가 됐어요? 단골이 된 거예요. 자주 가는 집. 단골집, 단골 손님. 단골이 단구가 된 거예요. 진짜 내가 가져야 될 게 뭔가. 요 율법으로 가르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레위를 통해서 율법을 주면서 뭘 가르친 거예요? 레위 제사장, 레위 족속 너희들 이 율법 온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래놓고 이 사람들에게 주님 오시기 이전에 뭘 가르쳤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걸 가르쳤어요. 그럼 예수 오시기 이전에 다윗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러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복음성가 부른다고 내 것이 되나요? 안 돼요. 다윗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가 안 적혀 있어도 그 맥락을 읽어내야지 돼요. 요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요 십자가를 딱 마주하고 있는 진짜 은혜를 가르치는 인물을 가진 율법. 여기서 요거 3년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둘이 딱 마주쳤어요. 신혼 부부 둘이 마주치듯이. 율법으로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은혜 가르쳤어요.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마주한 거예요. 은혜를 가르쳐 놓고 은혜를 마주해 놓고 여기서 갖고 있는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죄 아래 율법 아래로 왔어요. 죄 아래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세례했잖아요. 세례는 그냥 물 뿌려놓고 이제 공생애로 사역 시작하는 선포식이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뭘 남겨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죄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요리로 가요. 이게 성경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으로 은혜를 가르쳤고, 자, 지금 이제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믿어지나요? 구약에서 가르친 방법대로 왜 아담은 죄인이 됐고,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고, 그거를 은혜의 시대에 뭘 알아요? 율법으로 알아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바퀴 한쪽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굴러가나요? 제자리 빙글빙글 돌지. 율법과 은혜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민들레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는 오늘,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은퇴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은퇴는 원래 은퇴라는 말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은퇴는 자리에서 물러나갖고 뒤에 골방에 가서 있는 것, 이게 은퇴의 개념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영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은퇴를 한 거야. 영어로 은퇴가 뭐지? 리타이어. 스페이스 띄워놓고 타이어를 바꿔 끼는 것이다. 지금부터 타고 온 자동차의 바퀴가 낡아졌으니까 떼내고 새로운 타이어로 바꿔 끼고 다음 두 번째 여행을 위해 준비하는, 그게 리타이어, 은퇴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두 사람 건강 때문에 내가 내년 상반기 동안에는 열심히 설거지하고 이거 이제 하고 나서 틈틈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꼭 만나야지 됩니다.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가져야지 돼요. 죄 없는 의, 죄인이 아닌 의인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죄인이 죽고 다시 살고, 그리고 의로운 자로 살아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이미 죄가 없는 자가 살다 보면은 옷에 뭐 묻기도 하죠. 그죠? 나중에 그 벗어놓고 가면 되잖아. 별거 아니에요. 100% 완전하게 성화의 과정이, 성화는 바꿔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피에타 다비다가 만들어질 때 불필요한 거 제거하는 과정. 지금부터 죄사함 알고 지금부터 나머지 불필요한 과정을 뛸 만큼 뛰는 데까지 뛰다가 가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성화를 사람들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있었던 그 은반지, 다이아 반지 같은 거룩을 생각을 하는데, 더러운 걸 묻었구나, 더러운 게 묻었구나, 씻다가 지금 보니까 너무 깨끗이 씻으려고 하다가 살 가지고 뺏겨졌구나, 이런 과정 거치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여정되고 이제 어딜 가시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바르게 돼야지 됩니다. 지난주 제가 바울 갈라디아서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받는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거 말고 이것까지 포함이 돼야지 돼 뭐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말하니까 거기에 깜빡깜빡깜빡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받은 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다. 주께 받은 계시였다.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받는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었다요. 왜 나를 핍박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사도행전 9장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사도행전 26장에 가게 되면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를 히브리어 말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때 당시 예수라고 했겠어요? 히브리어 알고 있는 바울이 야훼 여호와 예수와 예수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는 로마서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야. 약자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품에 안겼던 요한도 그는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합한 자.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입니다. 꼭 잊지 아니하시고 마음속에다 새기고 머리다 새기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쟤는 돌무리로 깨치기만 하면은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아. 왜요? 비석에다 새긴 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의 신비에 새겨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신비에 진짜 가져야 될 것 한 가지만 딱 가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딱 한 가지 가지라면 뭐 가지겠어요? 복음이에요. 그때는 마누라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자식이 내 대신 아파주지 않잖아요. 옆에 와서 위로하지만 그 위로라고 하는 말 넘어서 뭘 나하고 함께 하겠어요? 함께 하실 분은 예수 안. 엄마가 자기 낳은 자식 확실하게 알듯이 그 핏덩이를 안고부터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주님이 복음으로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낳음 되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낳음의 결과는 제 삶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성가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58쪽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 뭐 다시 만나요라고 하는 그 노래인데 이거를 제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작곡 황진영, 개사 김관식 이렇게 놨습니다. 예수 피로 만났네 우린 하나님 자녀 복음으로 만났네 은혜 믿음 정말 귀하네 무시로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성경 읽어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합시다 세상에서 빛으로 예수 복음 전하며 서로 살펴 하나로 예수 복음 잊지 마세요 예수 사랑 잊지 마세요 복음으로 교제하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나의 형제 자매니 예정대로 만났다 우리의 여정도
예수 등불 찬란한 전국에서 다시 만나요.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여 불러봅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년간의 목회를 또 마치고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과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며 지난 설교를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또 교제했습니다. 정말 가져야 할 것, 이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를 가지라면 무엇을 가질까? 성경을 보고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해야지 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지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찬송가 147장 부를 때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기가 갈보리 언덕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 안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씨앗 하나 가지면 많은 상수리 나무와 또 열매가 있듯이 여러분 안에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